마태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가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의 배반에 위하여 은 30에 팔려야 했던 곳, 그것도 바로 이곳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장 외로운 자리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여기 있으라. 내가 좀 더 들어가서 저기에 가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34절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외로이 서며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이 아닌 3번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본문 37절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왔을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 속에 그들의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들의 피곤함,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가득한 걸 주님이 아시죠. 보셨습니다. 진짜 피곤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슬픔에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들이 괴로웠고 슬펐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잤는가? 아니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딱 슬퍼하는 자리까지만 나간 것입니다. 그 슬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함, 네, 피곤함을, 육신의 피곤함을 느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딱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딛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풀어달라고 이 문제를 놓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리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출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베델에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밤을 거기서 지새우게 됩니다. 그때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2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에서 앞에 그는 두려워하여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역시도 인류의 구원을 놓고 자신이 당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깨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6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하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요청하고 이 세대가 바라고
이 세대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으로 삼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의 기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자리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라면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